아침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7쪽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변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가 임하기 전에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으면, 오늘은 이방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이 쳐서 그 땅을 유다 족속에게로 넘길 것이고,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함을 쳐서 그들을 쇠약하게 하며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스하고 아수르 역시 이 자기 외에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교만함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들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들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근거로 겸손히 여호와를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믿고 있는 그런 민족신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고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 분노의 날, 곧 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그러면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교만한 자, 이 교만이 결국은 모든 것을 망치는데, 교만한 자를 두고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했습니다. 왜 교만한 게 수치를 모르죠? 수치를 모르는 자가 대체로 교만해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뻔뻔해지죠. 부끄러움을 모르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3절에 보니까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 이런 자를 진노의 날에 숨겨주실 거라고 오늘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이 블레셋 족속들, 4절에 나오는 이 블레셋 족속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5절에 보니까 치셔서 그 모든 영토가 유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유다를 7절에 보니까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족속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규례를 지키고 겸손히 공의와 겸손을 구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블레셋이 먼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이죠. 두 번째 타겟은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방으로 둘러싼 대표적인 나라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수많은 경고와 징계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신보다 못한 족속이거나 아니면은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함부로 막대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족속이 그래서 동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모압, 암몬, 롯의 자손이죠. 롯의 자손들인데, 이 모압, 암몬 대표적으로 요단 동편에 이렇게 처해 있는 족속이죠. 이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 8절에 보세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뭐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기 주장을 한 거죠. 자기 땅을 주장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징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자신의 택한 민족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녀 키우면은 잘 압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라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어디서 딴 사람한테 혼나고 야단 맞고 그거는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 1장 묵상한 대로 혼내시죠. 야단도 치시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버렸느니 저들은 마치 예비 없는 자식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참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진 이 나라를 황폐하겠다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나라를 뭐 하게 될 것이다. 조롱한 모압하고 암몬 나라를 노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소금구덩이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비방한 이 모압하고 암몬 족속의 최후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에 타겟은 구스하고 아수르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이 자기밖에 없다고 이제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구스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고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나라죠. 지금 동서남북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하고 암몬을 타켓으로 해서, 세 번째는 남쪽에 있는 구스,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교만함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 이 구스하고 이 아수르 역시 가장 큰 잘못이 교만함이었어요. 15절에 그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요.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자신들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는 기쁜 성이라, 비코스예요. 이는이라고 말하는 그 멸망하는 이유를 좀 설명하는 것인데, 기쁜 성이라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니느웨 성하고 그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라비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구스의 시바의 왕이 솔로몬이 왔다 그러는데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아라비아로 보여요. 에티오피아라고 번역을 주로 많이 하는데 아무튼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얘네들이 뭐라고 둘 다 똑같이 생겼냐면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게 누구 말입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거를 딱 얼핏 요것만 딱 따가지고 어디 갖다 놓으면은 누가 할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말이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런 표현을 누가 했다고요? 구스하고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쁜 성이라. 왜 기쁜 성이냐면 자기네는 안 망한다 이거예요.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한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쁜 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고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 이렇게 교만한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했죠? 황폐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황폐하게. 13절, 14절 이거는 그 구약에서 망해가지고 황폐하게 될 때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막같이, 니느웨를 황폐하게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나니. 지금 니느웨 성은 고대 유적지 흔적만 남아 있어요. 니느웨 성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냥 좀 돌덩어리만 남아 있는 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는 동네가 된다면, 당아, 고슴도치 이건 다 들짐승 아니겠어요? 별일 없는 들짐승들. 꼭대기에 깃들고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다 벗겨졌다. 이런 표현. 이게 실제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는 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을 때에 표현한 것이죠. 15절 보니까 아까 말했죠.
그렇게 나밖에 없다고 하더니 황폐해가지고 들짐승이 뭐 하는 곳이 됐다? 엎드리는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우리도 그 유적지를 가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터키에 갔을 때 무슨 여기가 옛날에 무슨 엄청난 무슨 도시였고, 무슨 여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사대고 여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도 비슷비슷한 데 댕겨가지고 가가 맨날 돌만 있어. 돌만 다 무너진 돌만 있어. 돌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 오랜 세월 남은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뭐가 남겠어?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게 돼요. 뭐냐면은, 야,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여기가 그렇게 잘 나가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뭐냐 이거? 지금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돌무더기만 있는 거예요. 돌무더기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마다 뭐하며? 비웃으며, 옛날에 왕년에 정말 잘 나갔었지 뭐 이러면서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 아휴, 찌찌찌찌 하는 거예요. 관불 10년이 권력이 못 간다. 붉은 꽃도 열을 못 간다. 우리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엄청난 기업은 대우가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 수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가 있어. 로마 제국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 영국이 망할 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 스페인은 영원했습니까? 미국은 영원할 것 같아요? 뭐 중국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돌고 돌고 돌아요. 그러나 영원한 제국도 세계도 없다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 나밖에 없어. 지금 전부 다 강대국들이 자기밖에 없다잖아요. 중화사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깡패짓 하고 다닙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쑥대밭 황폐하게 만들어서 들짐승이나 엎드리는 장소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을 흔들면서 아이고 이런 소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 18절에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함을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예의 범절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만의 핵심이에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오직 나만 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하나님 따위는 없어.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결정한 게 기준이야. 내가 중요해.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은 질서가 개편돼야 돼.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예의범절 잘 갖추고 사근사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반드시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황폐하게 만들 줄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타겟이 뭐라고요? 자기밖에 없다고 교만하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레마 말씀이 3절 말씀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이 참 요절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거꾸로예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은 어떤 예의범절이나 태도가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만의 반대점에 서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겸손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인 줄로 압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절의 표현은 그대로 해놨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느낌 아시겠어요? 앞에 꾸미는 말 표현을 들어보세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들,
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들인지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여호와의 규례를 이 구약식 표현이니까 헷갈리면은 말씀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니까 세상이라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해당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그냥 계명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지키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계명을 지키는,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아래 항상 있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여호와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뭐하죠? 숨김을 얻으리라. 이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사람이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2장은 어떤 타겟이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씩 도장 깨기식으로 동서남북, 서쪽은 블레셋, 북쪽은 아스루, 동쪽은 모압, 암몬, 남쪽은 구스. 요 네 대표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할까요? 4대 강국. 하필 우리나라에서 다 강대국 사이에 틈바구니 있어요. 위로는 러시아, 왼쪽으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 오른쪽 동쪽으로 미국. 딱 둘러싸여 있어요.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교만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말인데, 블레셋 망한 이후 아까 말했죠. 3절 겸손히 여호와를 찾고 구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모압과 암몬이 망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스하고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 자기밖에 없다고 교만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른 택한 백성인데 그 백성들, 다른 성도들, 맞죠? 다른 성도들 함부로 조롱하거나 비꼬거나 비방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아시죠? 뒤에서 담화하는 거,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밖에 없다고 교만하게 구는 거. 이 모든 것들도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항상,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스라엘이야. 저것들이 다 주변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맨날 우린 연속극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기가 항상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막 악한 배우 나오면 막 실제로 만나면 저 나쁜 막 욕하잖아요. 드라마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늘 주인공이야. 아, 왜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바로 저 악한 조연이야 라고 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더 악하게 굴 수도 있어요. 더 아주 목되게 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8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18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우주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밖에 없다고 하고 교만하게 군 모든 자들을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하셔서 황폐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두려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공의도 겸손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들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며 조롱과 비방을 일삼는 자 역시 반드시 응징하며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교만한 자들 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이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고 그 뜻에 따르는 자가 겸손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예의 범절이 아니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며 조롱하는 자가 교만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이 겸손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많습니다. 건강이 상하고 아파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마음이 평안함을 못 누리는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이 공고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할례식 제주도에 있는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